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깊어가는 가을 아침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뭐 해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31쪽에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변화입니다. 좋은 것이 곧 변화이든 나쁜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무언가로 받아들이려는 의의 태도는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잊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만약 그가 다만 한순간이나마 그 곁을, 그 자리를, 그 분위기를, 그것이 일어났던 세계를 온전히 지켰다면, 만약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온전히 그의 안에서, 그의 중심부에서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그에게는 더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실천한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삼성 신경영 일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앙일보 썬데이에서 당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재직 시 비서실장으로 있던 자가 이제 4회에 걸쳐서 이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신경영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꼭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고 삼성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신경영을 이루지 아니었다면 오늘의 삼성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변방의 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이 오늘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혁신을 이루고 성공하는 기업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건희 전 회장은 오늘의 삼성의 신화를 어떻게 신경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30년 전, 지금부터 만 30년 전 1993년 그는 세계 인류 기업의 꿈을 스스로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폰, D램, 랜드플레이스, OLED, 초박형 TV 등은 세계 1등입니다. D램과 랜드플레이스, OLED 등 세계 점유율이 70에서 80%를 삼성 제품이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단말기와 휴대용 리튬 배터리, 이미지 센서와 냉장고 등은 세계 2위와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건희 전 회장은 어떻게 꿈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렘 캠핀스키에서 함께했던 삼성 임원진들을 다 모아놓고 놀라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게 신경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1517년 10월 30일 이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계시함과 더불어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유럽에 퍼져갔습니다. 오늘 개혁교회의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의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진 여러분 가지는 다시 한번 상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솔리디오 글로리아예요. 즉 개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오직 뭐로? 은혜로만요.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또한 이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다 같이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솔라 피데. 즉 면죄부를 사야만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솔라 피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다 같이 오직 무엇으로?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트라. 라틴어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 개혁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장 잘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아주 쉽게 좀 잘 번역 풀이해 줬는데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은 구원의 도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같이 권위의 문제이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 이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으로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성도가 구원받는 무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름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순전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가르치게 돼요. 그리함으로 갈라디 교회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만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를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를 써요?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전통과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되어지고 서로 대결이 되어졌을 때에 전통이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전통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우선이 됩니까? 여러분 전통을 따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요?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것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그 전통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으로, 참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행한 캐치프레이가 뭐냐? 오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되어야 되지 행함으로, 노력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줄 때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너희의 행위, 그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뭘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믿는 게 뭘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 먼저는 다 같이 예수, 뭐를 믿는 거다? 이름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 봐봐. 물어봐요. 영신이요? 수진이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다 여러분 한자로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짓는 거기에 다 뜻이, 의미가 담겨 있어 없어요? 무동이에요. 제가 춤추는 아이,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춤출 무자가 아니고 무성할 무자예요. 무성할 무자. 그리고 아이 동자를 쓰는데 이것은 번성, 그런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 아멘. 그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다 같이 신이시며 인간이시다. 아멘. 그러면 신이 50%고 인간이 50%냐? No.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100%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곧 예수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사입이에요. 그래서 사입이 종교 이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100%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인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신이시며 인간이셔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신이세요? 그래 봐봐.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며 인간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할 때까지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우에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멘. 여러분과 저가 의인이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룬 것을 뭐예요? 말씀으로 기록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 같이 계시의 종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희생이 싫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이 내 쓴 잔을 내가 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도 기도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마셔라. 십자가를 져라 이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 자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한 교주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제 이 506년 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고 하면은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도 비싸게 주고 사면 천국에 무슨 자리? 금자리. 그러니까 구원이 뭐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어? 면죄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예루살렘에 쓴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시켜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전통이 우선이 된다고 교훈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있어 없어요? 없나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리라?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게 바울이에요. 이단이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지 말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복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교란을 시키죠.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수지마다 바다마다 다 뭐예요? 교란이 되어져가지고 이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기독교단에 사이비 종교들이 이단들이 뭐예요? 교란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거짓 법을 가지고 혼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속지 맙시다. 바울이 오늘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했을지라도 오늘 생사가 걸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전통을 따라도 면죄부원 사도 구원은 이거는 no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먼저는 다 같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어야죠. 자, 16절 요약해서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며.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 좀 한번 해봅시다. I'm Christian. 믿습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중요한 축복 열매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반열에 함께 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은 다 같이 옆 사람 앞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사시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집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차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손주, 손녀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혈통이 엄청났습니다. 가문이 위대합니다. 그의 학문, 지식, 권위 쫓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어받은 이 참된 복음을 올바로 지킬 때에 우리 자녀들, 그들의 세대가,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믿음 앞에 바로 섬으로 정말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 여러분의 가정, 후손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